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또 죄악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1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에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은 늘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누나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부모님은 저녁이 늦어지면 걱정이 되셨는지 자녀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셨는지 한 번씩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집에 전화벨이 울리면 누나와 저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곡된 기억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전화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어린 제가 더욱 부모님의 품을 갈구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전화를 받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엄마의 말은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엄마 언제 와? 어디야? 언제 오는데? 다 와가? 지금 오고 있어? 계속해서 엄마에게 이런 말들을 반복하지요. 조금이라도 엄마를 빨리 보고 싶어서 되풀이하는 질문들입니다. 저희 집은 모든 게 부족했던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집에 오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열정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아빠인지 엄마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기 어린아기를 만져주기를 바라면서 예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관습에 의한 것인데요. 노아는 셈과 야벳에게,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야곱은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복을 선언했었습니다. 외경으로 분류되는 집회서에 보면 아버지가 복을 주는 것은 자녀들의 가정들을 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아기들의 건강과 복을 받기 위해 예수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강한 어조로 부모를 꾸짖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를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자녀를 낳거나 노동을 할 만큼의 이렇게 충분히 자라기 전까지는, 그렇게 성장하기 전까지는 어린아기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과 또한 본문의 문맥을 고려하면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다소 하찮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줄곧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뻗으셨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강한 자가 그 중심에 서 있기 마련이고 약한 자는 상대적으로 주변부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계급이 형성되기 마련이고 또 엘리트주의가 성행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예수가 설립한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동안 관심을 갖고 손을 댄 자들은 부정한 자들, 이방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과 같이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손을 얹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두에 제가 엄마를 애타게 찾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가 오는 그 순간 다 가진 부자처럼 되었던 저를 기억하시죠? 이처럼 어린아이의 특징은 낮은 위치와 의존성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잘 인식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고 또 찾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마가 없이는 절대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존함으로 얻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나 지위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거저 받는 은혜로 받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1절에서 8절에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은혜를 갈구하는 의존적인 모습과 또한 9절에서 14절에 금식과 11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과는 달리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의 낮은 위치를 철저히 인식하고 자신의 무자격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예수의 긍휼과 은혜를 의존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예수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마침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존하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부자 관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대답이 재밌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관리는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그 부자 관리의 마음 안에는 자신의 선함을 자랑하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10계명에 관련한 계명들을 말하자 부자 관리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 관리는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3장 20절에 가르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관리는 자신이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기에 부와 권력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증거로 부와 권력의 복을 누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와 부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관리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관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부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증거나 진정한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부와 권력으로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그 견고한 수단을 확보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의존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을 의존하는 것이 그에게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 관리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듯 묻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고 그래서 부와 권력이 있는 복받은 자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따지듯이 물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부자 관리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치 자기의 선함으로 마치 자기의 부와 권력을 복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완전히 지킨다 해도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최고의 부와 권력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랑한다 해도 그런 능력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어떤 물질적인 큰 복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철저히 의존해야만 그 구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물질적으로만 노후를 대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그 물질을 의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물질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노후를 그토록 집착하면서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가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나의 공적을 더 쌓고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는 그 준비는 나의 공적을 더 쌓고 나의 부를 더 쌓고 나의 권력과 명예를 더 쌓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전혀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이 방법이 통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무엇을 더 쌓으면서 그 나의 쌓은 것을 의존하며 사는 방식의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이 열심히 쌓아놓은 부함을 자랑하고 의존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부자 청년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세상 방식대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구원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잠시 안녕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그가 이루시는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만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엄마 어디 와? 언제 와? 다 와가? 라고 말하면서 애타게 그를 찾고 그를 의존하면서 살아가죠. 우리에게 부와 명예, 세상의 지위 아무것도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다 가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 나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다 가진 부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나의 공로와 선함과 부와 지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어서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참 안식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수 한 분만을 찾고 부르며 의지하는 삶 살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